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한번 더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선택.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는데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주어와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주어도 있어야 되고 동사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와 동사는 얘기했는데 목적어가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고 하는 동사는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가라고 하는 동사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오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기는 종들에게 지시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거긴 종들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결례에 쓸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니 또 이제는 떠서 갔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냐하면 이를 물을 채웠고 물을 떠다 줬으니까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를 종들은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례에 쓸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말이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시켜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다든지 혹은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우지 않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아브라함이나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종들처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자세는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아버지 집을 못 떠나는 것도 조카 옷을 정리하는 것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나 못 가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시 출발해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심해갖고 흉년이 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니까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자. 그리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또 야 우리 예쁜 부인을 누가 또 이제 뺏어가려고 또 하면은
내가 지금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에 내려갔는데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돼가지고요.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드라마틱하게 막아주셔가지고 돌려받고, 그때 재물도 없고 하갈의 사라의 몸종 하갈도 이제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흉년 시험에 불합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풍년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흉년 때문에 시험도 받기도 하고 풍년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 흉년보다는요 풍년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풍년이 시험이 와가지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양떼가 증식함으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매일 싸우는 겁니다. 양이 새끼를 낳는데 그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고, 저쪽은 또 우리 거라고 그러고, 양에다가 무슨 뭐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양들이 그 좁은 땅에서 새끼를 낳고 돌아다니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툼보다 화목을 선택. 따라 다툼보다 화목을 선택.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불질이 많아져 가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흉년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번엔 물질이 많아져 가지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돈 앞에는 화평이란 말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돈에 대한 욕심을 냈더라 그러면 조카 롯과 이 돈 때문에 싸우고 아마 원수처럼 헤어졌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돈 때문에 싸우는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 또 하나는 피스 메이커.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그냥 어디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이좋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 메이커, 사이좋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혹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온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보다도 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린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이 소금을 정제된 것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이 돌덩어리 같이 생긴 암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찜질방에 가면 소금방 그래갖고 거기 막 뭔가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해야 하는데 한번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고 찍어보면요 그게 짠맛이 나옵니다. 그게 암염이란 소금 덩어리. 양들 칠 때 그런 소금 덩어리를 여기저기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양들이 그걸 계속 이렇게 핥다가 이제 짠맛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들도 이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주인이 그거 다 걷어갖고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있을 때는 소금을 뿌리면 뻣뻣한 배추들이요 부들부들한 배추가 됩니다. 여러분 배추 절일 때 소금 갖다 뿌리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한 배추가 갑자기 부들부들해져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목의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온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자기 우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지방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정복당할 때 자폰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우전 이방인처럼 그렇게 갈릴리를 왕래하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빙 돌아가지고 먼 길을 다니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먼 길을 택해 다녔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를 둘로 갈라놓은 이간질하는 게 본업입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화목해야 될 사이도 이렇게 분쟁을 하고 갈라서지 않도록 힘쓰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따라서 만사불통. 그래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일마다 그냥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화목한 가운데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 사이좋게 지내는데 자기가 자기하고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미워해요. 자기가 자기를 막 정죄합니다. 너는 그냥 죽어야 돼. 그러고 매일 얘기하는 사람. 왜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자기와 화목이 안 되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 이웃과도 화목, 자기와도 화목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물질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과 만약에 싸우면은 아브라함이 능히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보다도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보면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화평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얻었어요. 근데 화평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얻었는데 가족들하고 막 원수가 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집에 가득 있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기가 많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식기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처럼 형제 간에 이런 물질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돈보다 화목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욕심보다 양보를 선택.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를 때 땅 나누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나눌 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돈 앞에 양보가 그게 그렇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고 양보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몫이나 내 몫이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 후에 내가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누기를 하다 보면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고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는데 조카 롯이 좋은 쪽을 선택하면 어떡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쁜 쪽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조카 롯이 많은 쪽을 가지면 어떡해? 그럼 아브라함은 적은 쪽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람의 눈은 다 똑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게 보이면요. 다른 사람들 다 좋게 봐. 내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싫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다 싫게 보입니다. 오늘 일부 때도 찬양을 이렇게 딱 특송하는 거 듣는데, 제 귀가 은혜가 되더라고.
그 제 귀에 은혜가 되면 성도들도 똑같아요. 뭐 귀는 똑같이 다 똑같이 제가 이게 야 듣기가 참 좋다. 그러면 성도들도 다 듣기가 좋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이 소알 땅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조카 롯보다 더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하는 것을 양보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삭 보세요. 이삭은 흉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냥 묻지도 않고 애굽 내려가서 이삭에게는 그냥 미리부터 그냥 하나님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말 잘 듣는 이삭이요 순종하고 안 내려갔습니다. 남들은 다 그 어려움을 잠깐 피해보려고 내려갔는데 이삭은 그냥 그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다가 땅을 파자 그래갖고 샘을 얻으려고 땅을 팠는데 이 샘을 얻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삭이 기뻐가지고 이젠 이 샘 가지고 농사 지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거야. 뭘 좋아해. 그리고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 그러고 양보하고 주고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다시 또 땅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그러고 이제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블레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요. 그것도 우리 거야. 그래서 이삭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 또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가가지고 이삭이 샘을 팠는데 거기서도 샘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 때 땅을 파면 땅 속에 물은 그냥 어디든지 나오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이 양보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투지 말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이렇게 또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 그래요. 아브라함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도중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현실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때 이 아브라함처럼 현실보다는 믿는 쪽을 택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좋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장자의 그 축복을 판다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니 배가 고프다고요? 죽지 않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내게 무슨 얘기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받아서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구두로 주고받아도요 이게 상거래가 된 겁니다. 이미 에서는 그때 장자의 축복을 팔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에서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 귀한 거를 우리가 버리고 현실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영광을 주겠다고 뭐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꽃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걸 보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술종을 들더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자꾸 현실적인 게 매이게 되면 마귀가 잠깐 동안은 도와줄지 모르지만은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끝까지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시작할 때는 시원찮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끝에 보면 항상 좋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좋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년이 왔을 때 다툼보다는 화목을 선택하셔야 되고 욕심보다는 양보를 선택하셔야 되고 현실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할 때 갈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싸우는 쪽보다는 화평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양보하는 쪽을 택하게 하시고 현실보다는 믿음을 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